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10가지 재앙의 클라이막스인 이 10번째 재앙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장자를 안 놓아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계속 노예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바로와 이집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마치 핵폭탄이에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제가 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봤다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4명이면 1명이 죽는 겁니다. 이집트에 만약에 인구가 4천만이면 그날에 가장 똑똑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그날 1,000,000명이 죽었어요. 제 생각에는 핵폭탄 떨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이 징계가, 저는 이 묵상하면서 와, 정말 엄청난 거구나. 가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요즘도 제가 차남이거든요. 제가 둘째 아들인데, 제 시대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그저 집은 장자가 살린다고 첫째 아들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가 많아요. 아무리 없고 돈이 없어도 장자는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다 갖춘단 말이에요. 제가 참 서름을 참 많이 겪었어요. 제가 둘째 차남이니까.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 이 장남이란 거는요, 일종의 거의 가정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 장남에 대해 생각이 강했는데, 그 장남을 이집트의 모든 엘리트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의미를 그냥 이집트의 바로의 장남을 죽이는 말을 안 드리니까 장남이라도 죽여서 그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집트가 가장 크게 섬기는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 제가 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고 또 바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가 태양의 신을 섬기고 그 태양신의 가장 중요한 아들이 바로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아들은 그 모든 잡신들의 가장 정점에 서 있었던 그런 또 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태양신과 그 태양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시는 거예요. 태양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든지 막았었겠죠. 근데 그 무능한 그 태양신을 벌하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구원을 그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모든 우상들과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런 큰 징계였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이나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동일하게 내렸는데,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줬습니다. 그것을 딱 추출해가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 예식, 예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보통 여러분 닭 한 마리도 잘 못 잡잖아요. 여러분 저도 집에 있는 살아있는 쥐를 쿡 누르고 죽이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피가 범벅이 되기까지 그걸 문에 바르고, 여러분 이게 결코 사실은 만만한 작업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패스오브를 하면서 이 유월절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여기 우리 뉴욕 가까운 동네 많잖아요. 오늘날도 정통 그 유대인들은요, 3,5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지키지 않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성찬, 예수님의 그 피와 몸이 담겨지는 그 의미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으심과 그 희생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상징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구원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바울 선생의 우리 말을 빌리자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우리들이 무슨 삶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하는 저희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한테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구원을 상징을 통해 보여주시고 장차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보여주는 이 중요한 여러분 이 유월절과 여러분 이 무교절,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이 달력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는요, 태양신을 섬기니까 태양이 가장 긴 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한국말로 동시에 반대말? 그렇죠. 하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날이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때가 출발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구원이, 내가 이스라엘 향한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을 아예 그냥 유대 달력의 첫 달로 정해요. 그게 여러분 아비월이라고 그랬죠. 아비월. 오늘날 치면 한 3, 4월쯤 됩니다. 달력은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그들의 삶 자체를 이 유월절과 여러분 이 무교절, 이거를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딱 잡으시고 달력 자체를 다 바꾸십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여러분 그 예식, 예배, 그 규례를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잠시 한번 더 살펴보면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가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까지 되기 전에 다 이렇게 그걸 소화해내고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식구가 작아요. 그 두 사람이 여러분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내장까지 다 구워 먹기는 힘드니까 그 양을 잡지 못하거나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이렇게 불러서 숫자를 맞추어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문 좌우와 아래 위를 이렇게 시뻘겋게 그 피를 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양고기를 여러분 육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육회를 좋아하는데요, 이 가운데도 여러분 육회 좋아하시는 분 많죠?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육회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수육 삶아서 먹으면 안 돼. 수육으로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또 육회로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반드시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내장까지. 이게 아마 여러분 그 급박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구워 먹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게 그대로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 우리 그 순환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유월절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보통 저녁에 시작하니까 빨리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저주의 십자가가 끝나기를 원했던 거야. 여러분, 근데 십자가 여러분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고 여러분 목숨이 긴 사람은 심지어 3일까지 안 죽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빨리 돌아가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척에다가 막 그래서 항의를 해요. 빨리 죽이고 이거 빨리 끝내달라. 그때 여러분 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쇠망치를 가져오잖아요. 쇠망치를 가져와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죄인들의 정강이에 이걸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디딜 데가 없어 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훨씬 더 빨리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여러분 강도들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뼈가 부러져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뼈가 부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가지고 그 로마 군병의 여러분 생각들을 바꾸셔 어떻게 합니까? 그 쇠망치로 예수님의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긴 창을 꺼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며 예수님의 생사를 확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음식을 여러분 먹는데 어떻게 서서 먹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렇게 안 먹습니다.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에 여러분이 음식은 서서 먹고 허리띠를 딱 하고 그리고 신발을 여러분 신고 지팡이를 여러분 딱 짚고 급히 먹어야 돼요. 급히. 여러분 전형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채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430년을 기다려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다요?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메시지인 거죠. 단 하루 만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그 규례를 그 예식을 그렇게 정해주고 계시면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하루입니다. 하루. 그리고 유월절은 하루인데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름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그 무교절 해가지고 없을 무자를 쓰고 교자가 그 발효하다 할 때 그런 한문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효시키는 그런 이스트 같은 거를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그 일주일이라는 여러분 그런 뜻이죠. 7일 동안을 발효하지 않는 딱딱한 그 돌빵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시는 분 많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빵 대단히 좋아하시죠? 여러분 빵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트를 넣어서 아주 부드럽게 부풀려야지 정말 아주 부드러운 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마치 여러분 돌 같은 그런 빵을 일주일 내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불평이 나온다? 그렇죠. 가장 먼저 그 자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엄마 우리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아이들이 엄마에게 불평을 할 그때 여러분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엄마가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계속 여러분 보리밥만 주는 거예요. 계속 콩밥만 주고. 그럼 뭐 당연히 아이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왜 이러세요? 무슨 뭐 전쟁 났어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엄마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물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걸 먹느냐고 얘기할 그때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딱 가르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라고 12절, 26절과 27절에 정확하게 여러분 딱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이것은 유월절의 제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유대의 교육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이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입체적인 교육이죠. 한국은 막 무조건 외우고 보고 엄마는 막 드라마 보면서 애들 뭐 공부하라고 막 혼내고 무조건 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에 맞추어서 생활 가운데 애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교육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을 포함해서 다른 말씀도 가능하겠지만 이 말씀을 조그만 글씨로 꼬깃꼬깃 적어서 여러분 그 한번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 그 인터넷에 가면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말씀의 작은 상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까만색으로 돼가지고 한 4등분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여러분 이 이마나 정수리에 이걸 딱 붙이고 여러분 이걸 딱 머리띠를 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손목에 또 그 말씀통을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하나님께 있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에 있게 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우리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을 거의 다 암송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머리에 이고 손목에 메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새는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큐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이렇게 펴보지 못할 때가 아마 너무 많았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참 시대가 좋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이 여러분 이 영상 안에 다 들어가요. PPT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올라오고 찬송가도 다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이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달은 다음에 부단히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조차 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코 넘어가지 못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쩌면 결코 넘어가실 수 없는 일이라고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걸 절기로 만들었어요. 1년마다 6월절이 되면, 무교절이 되면 아예 여러분 예식을 만들고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을 예배드리면서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부모님이 가르쳐주면서 계속해서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3,5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안타까워요?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완벽하게 신앙들이 다음 세대로 잘 전수가 되는데 그 안에 진정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서 선지자 정도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거나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정통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 행동을 우리는 여러분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본질이 빠진 3,500년 동안 이렇게도 철저하게, 여러분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유월절의 법을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나라 안 전체 이 주간이 되면 모든 여러분이 효소들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라 주식이 빵인데 빵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치우거나 다 없애버리면은 뭐 빵 공장들이 안 들어가니까 경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이 요르단 나라한테 이렇게 계약서를 쓰더라. 협약을 해요. 많은 돈을 주고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이 효소들 있죠, 이스트들을 당신 나라에 다 가져갔다, 다 팔았다. 그걸 계약서를 쓰고 그걸 사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거는 그냥 그 명목상 돈만 주고 하는, 여러분, 그 일명 말해서 전문용어로 가라 사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여러분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들이 철저하게 그 예식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본질인 이 복음이 빠져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며 이 유월절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이 유월절의 그 시간표와 흡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시간도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잡히는 그런 시간과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그 주간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여러분 그 피의 대속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는 놀라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믿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되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이 사실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세대에게 이런 믿음의 전수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 이 유월절에 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유월절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너희들에게 있어가지고 처음 난 첫 태생, 사람으로 치면 그 당시에 장자입니다. 맞이 4개 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이니까 그거를 바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살려주고 나서 왜 이렇게 뒤늦게 뒤끝있게 왜 뒤끝 장례를 하시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뒤늦게 그것을 주장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너희들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라고. 여러분, 동물들은요, 그 처음 난 수컷은 당연히 제물과 예물로 드리면 되는데 사람을 바쳐서 제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동물을 대속하게 했고,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그 장자의 여러분 그 목숨값 대속값이 얼마냐면 은 5세겔입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1년에 은 10세겔을 벌었어요. 연봉의 반입니다. 연봉의 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0만 불을 버시면 장자의 여러분 그 대속하는 그 핏값이 5만 불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처음 난 그 장자 대속하라 하시고 왜 속전과 속죄를 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가?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하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상들을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쉽게 그것을 구원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장자는요, 맞이는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은 해요. 오늘날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 첫 번째 아들, 맞이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저도 생각해 볼 때, 저희 형님은 졸업식 때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틀려도 다 달랐어요. 항상 입학할 때면 좋은 옷을 해주고, 졸업식 때는 가족들이 다 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친가 쪽으로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고모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영향권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항상 그렇게 불리죠. 항상 첫째는 첫째 이름으로 누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항상 첫째. 항상 다 이렇게 밀어주는. 왜냐하면 장남이 그 가정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그 장자를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 그래요. 그 내 거다, 내가 바치라. 하나님이 그게 아까워서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장남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장 귀한 거,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장남을 받으심으로 그 장남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장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11조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나는 내 책임을 다한 것이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은 여러분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10분의 1 드림으로 나의 전부를 다 드렸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그 첫째를 드리게 함으로, 여러분, 전부를 다 드리게 함으로 그들이 유월절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각인하고 기억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제 더 이상 3,500년 전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첫 아들을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그 정신은, 그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떠올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큐티하는 그 큐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강조사항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쓴 나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쉽게 잘 잊었기 때문에 쓴 나물을 먹고 너무나도 딱딱한 맛없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기억했듯이 우리들은 오늘날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러분 400년, 430년 동안 요셉이 여러분 유언으로 남겼던, 여러분 뭘 유언으로 남겨서,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례식 때 자주 쓰는 본문이잖아요. 자신의 여러분 그 해골과 그 유골을 꼭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고 하는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났어요. 조선 왕조 500년만큼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도 아버지가 계시고 제가 우리 친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친할아버지의 묘가 좀 머니까요, 제가 여러분 부산에 사역하고 할아버지 묘가 좀 대구 그 근방에 계시니까 제가 할아버지의 여러분 그 묘소를 가볼 기회들이 여러분 거의 없었어요. 제가 손가락에 그것도 명절날 몇 번 정도 헤아려 볼 정도예요. 여러분 그만큼 세대가 세대를 넘어가면 그냥 이거 잊혀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여러분 이 해골과 유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명맥이 유지되었을까? 그것은 철저한 그들의 가정교육, 말씀교육,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모세가 그 유골을 메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우리도 가능해요. 우리도 충분히 우리 가정에서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도 해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해낼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숫곳을 떠나시면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에 나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진행되는 그 큐티를 통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에 환상이 없지는 않습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귀를 들으려면 매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셔야지, 채널을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